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 저거 감히 내가 당하는 고난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건 상상이나 현실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에게 닥친 말 그대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욕하며 떠납니다. 그의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한들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당하는 고난 앞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책하듯이 탄식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라고 귀결시키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이 원망이나 이 고난의 모든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욥의 위대함도 담겨 있다고 우리는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광경을, 이런 사실을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등장할 텐데 그 첫 번째 사람, 오늘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그의 말에 대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소위 말해서 마치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4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만 좀 보신다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그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제가 표현했던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현실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지금 참전했다고요. 왜 참전했을까요? 제 표현이 조금 거슬린다면 좀 용서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꼭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꼭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비난, 정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격앙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고난 앞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생일을 저주하는 욥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과 같은 일을 겪는 타인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마치 이건 이래서 이래라고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누구나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도웅의 법칙이죠. 이래서 이런 거야. 특히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야라고 아주 쉽게 아주 쉬운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죄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복음서에도 있지만 장애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데리고 온 부모에 대해서 그거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자식의 죄 때문에 장애를 안고 났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 죄 때문이다? 설령 그럴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쉽게 정말 난도질하듯이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래. 부모가 둘 중에 한 명이 죄가 있나 보지. 아니면 그 장애를 받은 사람,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으면 죄 때문에 그런 거네, 죄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셨으면 죄 때문에 걸린 것입니까? 독감에 걸리면 죄 때문에 걸린 건가요? 마치 이렇게 아주 단순한 보응의 법칙, 죄의 결과야라고 말했을 때 이거 그 사람 그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재판장,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을 내가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타인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애, 죄 때문이야. 지금 네가 사업에 망했지? 분명히 네가 죄가 지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목사가 죄 지은 것 때문이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앞으로 등장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과 같은 큰 정말 큰 형님과 같은 이야기 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확증적인 것처럼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반드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달까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어라고 이런 확증하고 편향적인 자신의 생각을 마치 일반화라고 논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착하게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러나 못되게 굴면 망하는 거야. 이거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이것을 말 그대로 일반화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 제가 표현했던 확증 편향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뭘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빨리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생각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저도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고집이 있고 제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욥의 친구이고 또 욥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의 지금 사연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은 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전부를 다 이룰 수 있을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의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설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해 봐라.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원리가 그래. 뭐 어떤 그 김상욱 씨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좀 토크쇼 많이 하고 막 웃음을 주는 그런 서울여대 뭐 교수였고 아주 유명한 그렇게 달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상욱 씨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아내들은, 우리 엄마들은 늘 자식에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내 말은 다 맞아. 나는 원래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막 이런 식의 얘기를 가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 내가 육감이 있어.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맞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확증하거나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고난당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을 욥의 심경을 한번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전환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얘기는 다 맞는 얘기라고요. 7절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이겁니다. 제가 지금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생각하여 보라. 8절 내가 보건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내 생각이고 그거 내 시선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가 생각하여 보니 내가 보니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래, 다 그래. 원래 다 그래. 생각해봐. 내가 딱 보니까 다 그래.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다 그럽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애는 다 부모의 죄 때문이야. 어느 한쪽의 죄 때문이야. 후천적으로 어떤 죄가 있으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7, 8, 9절에 이어서 보면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방구석 기도회를 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꿈꾸는 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 압니까?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 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근데 입술로 어떻게 부정한 것을 모르고 에이 나는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되고 우리 직장은 안 되고 입으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된다, 된다. 믿음으로 된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나는 절대 불편하지 않아. 나는 평안해. 제가 대화할 때, 어른들과 대화할 때, 장로님들에게도 그래요. 저는 뭐 늘 좋습니다. Fine, thank you. 우리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4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어찌 누구를 판단하고 어찌 누구에 대해서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한번 영적 교훈과 또 삶의 교훈을 적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내 생각도 내가 보고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 보응의 법칙을 일반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는 나아가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마치 내가 꿈속에서 내가 기도 중에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내가 딱 느꼈어 라고 하는 건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환상, 자신의 경험, 내가 꿈에서 느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이런 거야라고 쉽게 말하거든요.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 어떤 세미한 소리를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자신의 이 환상 꿈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환상, 자신의 느낌, 그 어떤 자신의 체험을 지금 욥이라고 하는 친구를 정죄하는데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도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렇게 자꾸 자신의 꿈에 대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욥이 너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너의 말하는 게 틀렸어 라고 지금 설득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욥기 4장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의 언어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영적 교훈과 삶의 적용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보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을, 당연한 말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적용됐듯이 내 생각과 내가 본 것과 내가 꿈꾼 것과 내가 환상 중에 내가 다 이럴 것이다. 반드시 틀림없이 이렇게 돼. 막 이런 이 확증 편향적인 언어들을 꼭 고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하실 분들이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찌 정죄하고 우리가 그를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꼭 하루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히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저도 오늘 많은 목사님들 좀 만나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이분 목사님의 저분 목사님의 말에 제가 평가하지 말아야겠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삶의 교훈으로 듣는 자가 되게 돼 있다. 여러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말씀 안 하는 게 좋아요. 특별한 말보다 그저 손 붙잡고 그저 고개 끄덕여주고 들어주고 있어주는 것만도 좋습니다. 듣는 게 중요하죠.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변고를 당했대. 아유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야 복.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일 이사하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추운 날 이사하면 고생이지. 뭘 고생입니까? 시원하고 땀 안 흘리고 좋죠. 이종화 집사님 내일 퇴원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일 가정으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응급실에서 또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퇴원하시게 했습니다. 내일 따님이 퇴원시킬 건데요. 그래도 좀 투석 관계나 이런 거 살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요양병원에 조금 옮기셨다가 그곳에서 조금 더 추스렸다가 집으로 가실 텐데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제 끝났어. 이제는 뭐 끝났어. 죄송합니다. 누구를 비유가 아니라 아유 이제는 뭐 돌아가시겠네. 내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 이런 일 겪으면 얼마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쉽게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뭘 하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모습,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운 날씨에 사람들과 만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푸근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과 대화하면 평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